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함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절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숫자나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1이나 가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경의 맨 밑에 단을 보시면 조금 아까 읽었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이 마태복음 17장의 21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 말씀이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전통 안에 있는 메시지들 살펴보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영적인 실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사도 이후의 교부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심판과 죽음과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일들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부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갖가지 질병들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부들은 설교했던 기록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읽지 않지만 초대교회 300년간의 위대한 교부들의 설교에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에 질병이 있고 만약에 눈이 봉사가 됐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초대교회 300년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동일하게. 만약에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엄청 어려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또 그렇게 설교한 것이죠. 당신이 만약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의 귀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요즘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교했다는 사실이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각기 다른 증상은 육신의 각기 다른 증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도 항상 어떤 질병을 치유하실 때 질병이 죄의 원인일 때에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이 마귀의 근원일 때에는 마귀를 쫓으시죠. 마귀를 쫓으시는 것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냥 질병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도 하시지도 않았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 배후에 우리의 죄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가 어떤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을 가져다 놓은 경우의 결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냥 질병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삶에 주신 질서를 어기고 삶을 살아간다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이죠. 그리고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자기를 혹사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원리를 스스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연약함과 질병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원인이든 세 가지 다 마귀로부터 왔든 죄로부터 왔든 질서가 깨짐으로부터 왔던 질병이든 연약함이든 결과는 다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 원인의 깊이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죄라 그러면 기분 나쁘실 거 아닙니까? 마귀라 그러면 더더욱 기분이 나쁘시겠죠. 똑바로 하라 그래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세 가지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원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 세상 의학에서도 원인을 알지 못하면 바른 진단이 안 되잖아요. 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나가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무조건 치유해 주세요. 무조건 쫓아주세요. 떠날지어다. 무조건 열릴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자주 말하지만 기독교적 무속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원인을 말씀하시고 원인을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육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쉬워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와 또 기준 안에서 그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한 그 근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믿음과 기도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장면 안에서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간질로 고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치유를 의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제자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스승인 당신이 좀 치유해 주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실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은 그런 전후 사정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이 이 스토리에서 긴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게 합니다. 이 아버지가 와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을 첫 번째 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예수님 당신이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아이가 고쳐지지 못한 이면에 이 아이가 병든 원인을 말씀하세요. 병든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로 병이 걸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로 병이 치유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의 원인뿐만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원인을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한 세대, 패역은 구부러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말 가운데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르게 볼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바르게 말하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보거나 듣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 세대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만큼, 저와 여러분의 이 세대만큼 역사상 가장 좋은 것 먹으려고 힘쓰는 세대가 있었을까요? 뭐 하나를 먹으려고 해서 그냥 안 먹고, 제가 보기엔 너무 힘들게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더 좋은 걸 먹으려고 애쓰는 세대고, 지금 세대만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세대가 역사상 가운데 또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지금 세대만큼 뭐 식물이나 음식이나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한 세대가 또 있었겠습니까? 근데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 세대만큼 지금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읽게 됐어요. 목사님들과 비하야를 하게 돼가지고 읽다가 그런 묘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시대가 과거보다 엄청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먹거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첫 세대만큼 살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과학적으로 보면, 지식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의 첫 세대는 노아 이전 세대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못 사시는 분이 800대였어요. 그래서 800살에 죽어 아마 그때 서로 모여서 아유 참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하나님께 갔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노아에서 아브라함 세대잖아요. 노아에서 아브라함 세대 이 대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지구 환경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00대는 살았어요. 그게 뭐 신화입니까? 성경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잘 안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도 한 100살에 죽으면 아 진짜 참 안타깝다 라고 말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가 우리 세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누구니까요?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브라함부터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몇 살 사셨습니까? 175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180세.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사대 야곱, 요셉이 제일 적게 살았어요. 110세. 그 오태영 목사님의 의견에 의하면 왜 요셉은 이렇게 110세밖에 못 살았느냐? 기름진 애굽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기름진 애굽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단명하셨다 110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위 세대까지 유목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운동하잖아요. 끊임없이 걷고 운동하면서 필요한 것만 먹었는데 요셉께서는 많은 걸 드셔가지고 110세.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100세 세대라고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지인에 100살 넘어산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말만 100세 시대지 실제로는 80, 90 장수하셔도 80대, 90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믿음을 회복하기 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패역한 생각과 말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간질에서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왜 우리는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전에 치유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귀신을 쫓으며 병을 치료할 권세를 부여하시고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의 경험처럼 분명히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치유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그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그냥 간질의 증상으로부터 그 아이가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다행이죠.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세대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언약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들도 주님의 권세를 받고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작은 믿음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와 언약이 어디에 제한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도 제한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도 제한이 없으십니다. 제한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는 동일하게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진리를 왜곡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온전히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크기도 하고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파손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강하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우리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문제에 있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매달립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한다면. 근데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정말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라고 불리어지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그러면 이 믿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온전히 집중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듣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믿음이 발생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 동사이기도 하고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명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믿음은 말씀인데 기름 부어진 말씀을 통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역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설교자가 기름 부어진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냥 기계적으로 성경을 그냥 눈으로 쭉쭉쭉 읽는다고 믿음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읽을 때 그때 이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내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져서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발생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면 진짜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지만 이 겨자씨의 속성은 뭡니까? 이 작은 것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씨로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들었으니까 그 위에 있는 더 큰 씨앗이나 다른 것들도 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겨자씨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작은 것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무엇을 바꿉니까? 산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죠. 겨자씨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요소 같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니까
마치 없어 보이는 겨자씨죠. 그러면 겨자씨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한 통씩 주셨잖아요. 정말 조그마한 깨알 만한 겨자씨. 눈으로 보기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산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영역인 것이죠. 이 산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들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산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약속과 부르심을 성취한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을 도전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부르심을 방해하는 산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옮겨 놓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산을 명해서 옮겨지게 하는 근원인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주님은 21절을 실은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평행 본문에 마가복음 9장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이 아이 안에 있었던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마귀였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에게 이런 악한 귀신이 들어갔느냐?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라고 주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실은 비정상적이죠. 어떤 특별한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법칙 안에서 원리 안에서 이 마귀가 이 아이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귀신,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에 더해서 주님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금식이 항상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루에 2번 금식합니다라고 자랑했지만 그 금식은 역사가 일어나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방식의 금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 안에서의 금식이야말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고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와 금식의 유익은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기도와 금식은 마귀의 일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삶에 필요한 그 요소 가운데 내 삶에 선택할 그 요소 가운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더 크고 좋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나의 이 문제와 기도와 선택과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그래서 온전히 그 기도에 온전히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마귀의 일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상태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상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옳은가 틀린가를 분별하려면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이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떼어내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이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또 구하고 또 바라는 그 문제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때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한 질문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나는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이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더욱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걷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못을 박아놓으셨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숙제를 내거나 리포트를 내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잖아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잖아요. 숙제를 하기 위해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 연구도 하고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어떨 때는 날짜가 급하면 밤을 새더라도 숙제와 리포트를 해서 내잖아요. 바른 점수를 받으려면, 졸업을 하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안 하면서 표현상으로 하면 정말 쓸데없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효과 없는 일에는 시간과 재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삶에 효과가 있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아무데나 걸터 앉아서 표현을 거칠게 하면 쓸데없는 영상을 보고 듣는 데는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플렉스하면서 좀 플렉스라고 막 쓴 돈 자랑하는 거 시간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막 써버리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효과와 열매를 가져오는 기도에는 우리가 시간을 안 쓰는 것입니다. 노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굉장히 의문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단순한데
명확한 답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라. 복잡하십니까?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짧은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원래 의미가 뭡니까? effective라고 그랬어요. 효과적이고 불타는 기도. 여러분, 효과적이고 불타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라 그러면 맥이 없어요. 기도가 소리 지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간구라고 말했습니다. 간구, 간절한 기도. 우리는 간구를 언제 해봤는가? 우리는 무슨 기도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고상한 기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고상한 기도. 고상하게 기도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죠. 고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드리는 효과적이고 그리고 불타는 기도.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서 하지 않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주님이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할 때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십니까? 많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또 실수해서 죄를 졌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면 최소 조건은 의인이어야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앞에 의인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 기도하러 나가면 이 말씀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만 역사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그 카드가 뭐겠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 말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아무 효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일 때만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는 뻔뻔스러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으며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선행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바꿔주실 것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효과적인 기도가 뭡니까? 이펙티브한 기도는 성경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만이 효과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만 주십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성취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도의 생활을 돕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가 역사하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는 엄청 루틴을 강조하잖아요. 운동의 루틴, 식사 조절의 루틴, 루틴을 계속 어떤 것 일정적으로 반복하는 걸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좋고 가치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기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영어 공부한 어플 하나 깔았더니 하루만 안 해도 뭐가 떠요. 힘을 내, 하루 더 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굉장히 나를 아이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막 이틀을 안 했다, 그럼 막 엄청난 경고가 막 떠요. 이러다가는 너는 인생을 망칠 거야, 그런 경고가 막 뜬단 말이에요. 2번 안 했을 뿐인데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거 며칠 빠지기도 하고 몰아서 하기도 하던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야, 내가 기도를 하루를 안 하면 이런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센 말로. 실은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 감사함 안에서 나의 영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따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기도를 계속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조력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 한 2명 정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다음부터 나를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사람을 지정해서 하시면 효과가 있다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기도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지도 마시고 기도는 내가 해야죠. 그런데 말해달라는 겁니다.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인사 한 말을 해달라는 거죠.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인사 한 말을 해줄 사람을 2명에서 3명 정도 만들어 주래요. 말하기 껄끄러우면 카톡으로라도 아침에 형제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라고 질문해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인과 남편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로 짜증을 내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당신은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부인과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욕을 해도 여러분이 짜증내지 않을 사람에게 농담 같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조력자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굳이 그러셨으면 왜 기도 처소를 찾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정도 되시면 그냥 시장 통해서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정도 되시면 사람들이 줄 서 있어도 치유받으려고 그래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굳이 장소를 옮기실 때마다 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장소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새벽 이른 위명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한참 동안 찾아 헤매야 발견할 그곳에 계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그 의문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처소가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십만 개의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그게 다 기도 처소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자들도 기도의 처소를 찾아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맞춰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처소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 정도 되면 어디서나 기도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성경에 보면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기도할 처소를 초대교회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봤을 때 기도의 처소가 분명한 의미가 있구나.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나의 육신과 삶에 대해서 내가 구별된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소와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처소를 찾아가는 시간과 가정과 결단과 의지 안에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조력자들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을 통해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의 몸도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믿음을 통해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의 몸도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귀를 분별하며 믿음이 역사하게 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귀를 분별하며 믿음이 역사하게 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으로서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산을 옮기고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의인으로서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산을 옮기고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나의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성을 빼고 이름만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성을 빼고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을 통해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웅령이의 몸도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웅령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귀를 분별하며 믿음이 역사하게 합니다. 웅령이는 의인으로서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산을 옮기고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